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 용호동에 7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용호동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용호동에 가면요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군 작전 사령부의 그 항구에 보면은 각종 전투함 그리고 배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와 엄청 큰 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름이 독도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입니다. 이제 전투함 중에서 제일 큰 배인데 군함 중에서 제일 큰 그 독도함을 보면서 와 하고 놀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거기에 해군 작전 사령부다 보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지 독도함이 옆에 딱 있으니까 애기 같아요. 그만큼 아주 큰 배를 보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작전 사령부 안에 이제 미국 해군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미국 해병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이제 있던 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만나기 힘든 분들인데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은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 어디 뭐 워싱턴 들어왔다던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배를 구경할 수 있는 아주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항공모함을 한번 보고 나니까요. 야, 이 배는 그 어떤 태풍, 폭풍,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큰 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배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됩시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큰 배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어디요?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그 배는 아닐 거고요. 맞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두 척의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큰 파도가 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배가 어디에 있고 파도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배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유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축제입니까? 아니면은 슬픈 겁니까?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이 희망에 차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힘들고 고단했던, 너무나 괴로웠던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약속에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래 오래 참고 견디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온 그 유대 땅이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축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말의 분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갑분싸. 갑분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뭐 성경은 아니니까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갑분싸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슴 좋아서, 이야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왔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싹 오더니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길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시신을 목숨 걸고 매장한 목숨 걸고 이제 찾아온, 그래서 화장을 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흔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과연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다 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은요, 다윗을 흔들려고 하고 다윗을 시험하는 말이고, 희망차고 은혜로운 항해를 시작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배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다윗이 만약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였다면요,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감히 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죽은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이 누구야? 당장 잡아와, 모두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좁고 쉽게 흔들리는 작은 조약배라고 합니까? 그런 작은 배라면은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조금 컸어요.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 다윗이라는 배가 조금 큰 배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두 번이나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살려줍니다.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 보고를 합니다.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네 손으로 어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보고를 한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모습이 또한 그가 하는 말들이 그가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고 사울 왕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 파도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감정을 흔들 수도 있고 생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 수 있고 관계를 흔들 수도 있고요.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를 흔들 수도 있고 또한 구역과 또한 전도회를 흔들 수도 있고요. 교역자들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떤 사람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관계들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즘 많이 없죠. 주변을 돌아보니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격려하고, 맞죠? 채워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허점투성이 많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덮어주시는 여러분이 참 감사하고 이해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담임 목사님 계시니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안 되는 교회는 꼭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잘 옮겨요. 다윗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그런 말이 들리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배를 휘청거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배가 크니까 흔들리지 않고 잘 항해를 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개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누구냐면요, 다윗을 말했으니까 또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배는 누구냐 하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굳이 다 따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이미 다루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이제 험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언약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이젠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사울의 은혜를 받았고 사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을 섬겼지만 그들은 이제 다윗을 섬기게 되겠죠.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다윗을 왕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겠지만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가는 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 배는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정말 작은 배 같은 그런 왕이 되었으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든지 나에게 충성을 할래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렇게 막 죽자 사자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한 일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일들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는 이 다윗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 하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저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제 그림 그려주십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차고 너무나 좋은 그 곳을 향해서 쫙 밝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쫙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파도가 칩니다. 울렁울렁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폭풍도 치고 태풍도 치는데 그 배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배가 또 갑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가 쫙 가고 있는데 이 배도 흔들흔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향해서 앞에 있는 다윗이라는 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몰아치고 하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소리가 외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 척의 배의 이름은요, 거제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순항하면서 때로는 운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변에서 파도도 치고 막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쭉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배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노저 갑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서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요, 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힘의 아들들.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힘써 노를 젓고. 이 말을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요즘 노 젓는 배가 어디 있어요? 이럽니다. 그래도 노 젓고 가야 됩니다. 힘차게 노를 젓고 또 젓고 또 젓고.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교회로 잘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말씀들, 또 한 주 한 주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시는 모습들이 곳곳마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그 말씀의 바다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우리는 지금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배, 이 거제 호산나 교회 호, 우리 뭐 예전에 보면은 이 배 이름에다가 호를 붙이잖아요. 거제 호산나 교회 호가 지금 운행을 하는데 순항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 손에 힘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함께 손을 모아서 함께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중축과 여름 사역들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진짜 무슨 성령이 임하시고 뭐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어디서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에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맞죠?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대로 갑니다. 사공이 많아집니다. 사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 그게 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잖아요. 근데 사공이 없으면 배가 안 가잖아요. 근데 사공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노를 저어 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힘차게 노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읍시다.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합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혹시나 내가 어떤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경계하시고 힘을 다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